민수기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13절 말씀입니다. 24장 3절부터 9절을 합독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민수기 24장 3절부터 9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보입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겠다. 참빛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또 우리 개개인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발락과 같은 모습이고, 또 그 발락에 속아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했던 사람도 이 발람처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발람의 세 번째 제사와 세 번째 예언 노래인데요. 자, 저는 확신합니다. 발락이 100번을 저주하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100번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는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포로로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의 백성이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람을 이번에는 부올산 꼭대기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고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역시 발람의 요청대로 발락은 7제단을 쌓았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또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지금까지 의지하고 써왔던 주수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앞에서는 주수를 썼다는 말은 없지만은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주수를 썼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주문을 외운다든지, 부조 같은 걸 쓴다든지, 그 외에 특별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야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향하여 그냥 눈을 들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그냥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냥 바라봤는데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발람 위에 임하셔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발람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겁니다. 마치 사무엘상 19장 23절에 사울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사울 위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의 신이 그의 위에 임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람은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은 그런 그것과는 좀 다른 좀 서두를 말했습니다. 앞에는 그냥 발락이 들으라 이랬다면요, 꼭 다윗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고 막 이렇게 높인 것처럼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전까지는 막 주술을 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지금은 그냥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특별하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받는데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도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자꾸 세상 문화를 끊어요. 자꾸 유혹이 돼요. 스마트폰이 유혹이 되고 유튜브가 유혹이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유혹이 됩니다.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면요, 세상 거 한 보고 나면요, 은혜 쑥 떨어져요, 그냥. 세상 거 푹 들어가고 나면요, 그냥 세상 걸로 충만하고 문화로 충만해져 버려요. 이상한 사상으로 충만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더 성령 충만 못 받아버립니다. 그냥 저 백성을 보고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좀 9절에 발람이 축복이 시작되는데요. 맥락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번엔 경탄을 아주 발했습니다. 자, 24장 5절부터 9절 오늘 봤던 내용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경탄을 감탄을 표하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름답다 말이지. 야, 보기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의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내면적 아름다움, 이스라엘의 그 번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거예요. 비록 궁정에 살지 못하고 거칠고 초라한 장막에 살며 기후마저도 사나운 곳에 살지만 발람은 그들이 그 지파대로 탁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막에 대해서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6절입니다. 풍성한 열매와 번성함을 경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영을 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동산 같고 나무들 같고 물가 옆에 있는 그런 침향목 아름다운 나무, 그래서 오히려 물가와도 같고 진짜 어찌 보면 마르지 않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것들을요 계속 노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자랑과 진보에 대해서 또 경탄했어요. 많은 무리의 백성이 왕의 자랑인 것처럼 왕의 장대함은 백성들의 자랑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하여 발람은 왕이 아각보다 높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각은 아마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각은 다른 이웃 나라의 왕들보다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후세대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 말씀대로요. 최초의 왕 사울은 아각과 싸워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그것을 예언했는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축복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승리에 대해서 경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그들의 힘은 들소 같고요, 암사자, 수사자 같이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하반부에 발람은요, 이웃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영향력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한마디로요, 그 나라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나라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이스라엘에 다 주시는 거예요. 뭔 답이 있겠습니까? 넉 다운 데서 누가요? 발락이. 완전 발람에게 놓인 겁니다. 발람을 불러 저주를 하려고 했던 그 세 번의 노력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세 번의 축복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발람 너를 존경하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럼 발람은 그러죠. 항변을 합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당신이 보낸 사신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고 여기에 왔던 처음에도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안 한다고. 발락 당신이 나에게 은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바라고 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자신 마음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고 싶어서 왔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참 이 발람이 악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발람의 꾀가 있어요. 발람의 꾀. 이 발람이 꾀를 알려줘요. 그게 음행이거든요. 이걸요 슬쩍 흘려주고 가요. 이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 발람이 꾀를 가지고 결국은 발락에게 도함을 줬고 그 발락이 그 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흔들어 놨다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건 내일 나눌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해도 신앙은 각자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면 밖에서 함부로 뭐 할 수 없다고요? 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고 또 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환경이 여러 복잡하잖아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망할 것 같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어떤 선택을 했냐니까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했어요. 다른 거는 결국 나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실 몫이고 나는 오늘 말씀 따라 이것을 선택하면 된다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게 올바른 선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발락의 이 노력이 헛수고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 내분적으로 유혹에 넘어지고 오히려 이런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속을 만한 것들을 더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비밀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